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곡이 있죠. Amazing Grace.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알려진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국 분이신데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아주 신실한 성도였고, 반면에 아버지는 노예 무역선을 운행하는 선장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는 바람에 유복한 가정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7살 되던 해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노예 무역선을 탔다고 그래요. 노예 무역선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죠. 마치 사람을, 짐승을 몰이해서 사냥하듯이 사람을 사냥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모은 노예들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배를, 사람을 눕혀가지고요, 층층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싣고 다닙니다.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싣고 가야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싣고 가서 노예를 팔아 넘기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죠. 어린 뉴턴에게는 이런 노예선에서의 생활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존 뉴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일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노예들을 사냥하듯 끌어모았고, 끌어모은 노예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싣고 가서 팔아 넘기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항해 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대단한 풍랑을 만났는지 무려 10여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풍랑 속에 완전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배는 다 파손되었고 선원들은 대부분 물에 빠져서 죽은, 이제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존 뉴턴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그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는 상관없이 노예들을 다루던 사람이, 선원들을 다루던 사람이 정작 자기가 죽을 만한 상황에 맞닥뜨리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기도하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7살의 어머니가 죽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기도하던 모습을 이 존 뉴턴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찾아왔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없는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선을 탔고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냥하듯 노예들을 끌어모았고, 노예들을 실어 날랐고, 노예들을 팔았고, 죽음 그딴 건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그렇게 못되게 지냈던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지켜줘야 할 그 최소한의 것들도 지키지 않고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말한다고? 그냥 이대로 삶을 포기할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릴 건가?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존 뉴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존 뉴턴의 간증이에요. 거짓말처럼 그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거짓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던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후로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 일을 그만두고 성공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노예 무역 금지 운동을 앞장섰던 또 유명한 신앙인이 있죠. 그분과 함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한 청원을 위해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헌신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Amazing Grace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었던 거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가.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이 wretch라고 하는 단어가 쓰레기, 벌레 같은 아주 인간 말종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아주 그런 단어인데,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아닌 나를 구원하셨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한때 나는 길을 잃었었고 하나님을 잃었었고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지금 나는 발견했네, 찾았네.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본다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 찬송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고백이 된 거예요. 죽음을 맞닥뜨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늘 본문을 좀 길게 읽으니까 길게 읽으면서 지금 좀 뭘 읽었는지도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도 비슷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이스라엘의 그 뒤를 이어서 돌라와 야일이 43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라와 야일이 23년,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었지만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아들 30명과 함께 재벌 부럽지 않을 만큼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 빼고는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지요. 이스라엘은 막아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도자도 없어요.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그 아들 중 어떤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좀 잘 안 되네요. 믿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렇게 반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낯설고 듣는 사람들의 심장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렇게도 좋아서 가서 엎드려 구원하던 그 바라던 그 신들에게나 가서 기도해라. 됐다. 필요 없다. 응? 필요 없다. 가라 그냥. 뭐 달라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냐? 니네가 구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그 우상들에게 가서 기도해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약한 사람들은 충격받아 쓰러질 만한 말씀이죠.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한쪽 날개가 있어요. 위로와 격려,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있으니까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들 가서 그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어떤 메시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참 좋아하는 자료들 중에 때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도 이렇게 저렇게 참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요. 지난주에 제가 소사사들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그 본문을 저와는 전 반대의 방향으로 설교했습니다. 해놓은 거 없어도, 야일과 돌라가 해놓은 거 없어도 일상 속에, 평범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소소하지만 그 소소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능력,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캘리포니안 거스펠이라는 말을 해요. 미국 서부의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곳 제일 부자 동네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 가져가요. 저는 그렇게 사사기를 설교하면 그건 사사기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사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심판과 경고,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에 대해서는 좀처럼 설교하지 않아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훨씬 더 좋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니까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더 충격이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칭찬하시지만 또 다른 한 부류는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고 나무라시죠. 그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샘이 마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상에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라서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몰라요. 뭐냐면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좋은 말로 하면 이것들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왁 하면 왜 왁 하냐? 좋은 말로 하면 어디 덧나냐?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린 하고 싶은 말이 네가 좋은 말로 할 때 말 듣냐? 이게 인류 최고 난제예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방주 닫히고 나서 손들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붙잡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도무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택했던 너희 우상들에게 가서 기도나 하지 왜 나에게 와서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매섭게 쏘아붙이는 걸까?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파셨다고요. 왜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결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비극이 바로 이거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운동장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즐거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풍요가 바로 바알이고 그 즐거움이 바로 아세라 여신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죠. 어떤 자극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이미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극과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나안을 넘어서서 주변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 벌였던 그 지역이에요. 아람 사람들은 하닷, 바알, 못, 아낫 등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닷, 바알, 못, 아낫 이런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생명과 죽음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신이고 의술의 신들이었습니다. 결국 풍요와 즐거움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뭐까지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모압 사람들, 여러분 기드온 때 봤죠? 이 사람들은 약탈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약탈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약탈을 나가기 전에 왕이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그 그모스에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산채로 제물로 바칩니다. 그만큼 약탈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전쟁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도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고 경계하셨던 우상입니다. 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게 몰렉 신을 섬기던 방식인데 이스라엘은 이것까지도 도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곤. 어디서 들어봤죠?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다곤 신전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도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기 많이 잡혀야죠. 우리로 치면 용왕님을 섬겼던 거예요. 풍어를
보장한다고 믿었던 신이 다곤 신입니다. 결국 7종류의 신들이 언급되면서 나의 만족과 즐거움, 풍요와 건강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섬기지 못할 신이 없었던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신을 내 손으로 선택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욕망은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더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진실한 예배로 성령을 체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목장 공동체 안에 머무는 일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좀처럼 열심을 내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포기할 건가? 아니면 매달릴 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나 말고 너희가 그렇게도 좋아서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차갑고 냉정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할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릴 건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나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돌이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거듭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어느새부턴가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치워버리기 시작하죠.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메시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16절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러분,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가지고 직역해보면 이렇게 직역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혼, 마음, 영혼, 생명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네페시가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네페시가 짧아졌대요. 왜?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진실한 회개, 돌이켜 뉘우치는 진실한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하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니네가 선택했던 신들에게 나가서 기도해, 이렇게 내버려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패시가 짧아져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부끄럽지만 저희 집 부끄러운 민낯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저나 혹은 집사람이나 아이들 훈계할 때가 있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훈계고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요 어떻게들 이렇게 잘하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훈계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잔소리겠죠. 그러면 이제 잔소리가 훈계를 하다 보면 감정이 좀 올라오잖아요. 왜? 얘네들은 좋은 말로 하면 결코 안 들어, 그죠? 어째 이렇게 안 들어? 안 들어. 하여튼 안 들어.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그래서 부모도, 저나 혹은 저 안사람도 감정이 격해지면 거친 말들, 좀 센 말들 막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야, 이놈아, 밥도 먹지 말아라. 공부는 뭐 달로 하냐, 이놈아. 학교는 뭐 달로 가냐. 밥 먹을 것도 없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예, 밥 안 먹어요. 학교 안 갑니다. 학원 안 가지요. 뭐 그까짓 거. 그러고는 승질 난다고 지방으로 문 팍 닫고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안방으로 문 팍 닫고 들어가죠. 그리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 안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 바라보면서 때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속상해요. 그래서 자녀들 훈계하는데, 아, 이놈이 좀, 예, 알겠습니다, 요라고 나오면 좋을 텐데, 아이고, 지도 머리 굵었다고 눈 똑바로 뜨고, 아이고, 뭐 막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야, 이놈아, 밥도 먹지 말어. 학교는 뭐 달로 가냐, 이놈아. 공부는 뭐 달로 하냐. 너 학원비, 야, 이놈아, 그 학원비만 내가 아껴 써도 빌딩을 샀어, 빌딩을. 자,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짜로 밥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학교 다 때려치우고 가서 구두 닦으란 얘기예요? 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구원하나 봐라, 이놈의 새끼들. 아니, 니네가 선택했던 신들에게나 가서 기도해.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라고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잘못했습니다. 혼내시면 꾸중하시는 대로 들을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버리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짓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의 내패씨가 짧아져요. 하나님의 내패씨가 짧아져서 견딜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돼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라. 여러분, 오랫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지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원망스럽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들, 바라고 원하는 일은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원망의 순간들.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키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자판기는요, 코코아 누르면 코코아 나오고요, 밀크커피 누르면 밀크커피 나와요. 유자차 누르면 유자차 나와요. 이건 자판기예요. 나는 블랙커피를 눌렀는데 율무차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막 화가 나죠. 이놈의 자판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블랙커피 마시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블랙커피를 눌렀을 때, 너 그러면 속 버려, 율무차 먹어, 이러고 율무차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존 뉴턴은.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땅땅거리고 당당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노예무역선 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고 뭐고 돈 버는 게 장땡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되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절벽 앞에 섰을 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결국 그 순간에 우리는 갈등해요. 알량한 자존심이 작동하죠.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네가 그렇게 막 살아놓고 뭐 이제 와서 하나님 불러? 야야 죽겠다니까 뭐 하나님 부르냐? 야 벼룩이도 낯짝이지.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내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를 밀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결국 여러분,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매달릴 거예요?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달리는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내표시가 짧아져요. 그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메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